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며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40도 50도 땡볕이고요, 밤에는 영하 밑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입니다. 밭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넘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기도했어요. 광야 40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또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이 40년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요,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7년째 되는 날에는요, 농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밭에 가서 씨를 뿌려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과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 만들어놨던 과수들이 있다 그러면 7년째 되는 날에는 과수원에 가가지고 열매를 따서도 안 됩니다. 7년째 되는 날에는요, 과수원에 열려있는 그 열매들은 지나가는 나그네, 그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은 과부라든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근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때를 따라서 비가 오잖아요. 지난주도 보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이 올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올해가 가장 적대요. 올해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세먼지가 있고 황사가 있는 날에 그 다음에 꼭 비가 왔어요. 비가 자주 와가지고 올해는 미세먼지가 이 공중에 있어도 비가 오니까 쉽게 내려가고 황사가 몰려와도 비가 많이 오니까 쉽게 내려가지고 올해는요, 미세먼지 공기질 또 황사로 인한 공기질 그 나쁜 정도가 올해 지금 가장 낮답니다. 바라고 9개는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미세먼지 여러분 그 뉴스 같은 거 보시고 또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날씨에 있는 그
그 아이콘을 딱 누르면은 그날의 미세먼지나 그 다음에 황사의 농도가 표시가 되잖아요. 안 좋으면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 다른 사람이 무슨 마스크 쓴 사람을 오리 주둥이니 이상한 말 하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몸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또 이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나라는 때를 따라서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사짓기가 좋습니다. 근데 중동 지방에는요, 비가 자주 오지 않아요. 오지가 않았으면 딱 비가 2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하고 늦은 비. 그러니까는 그때 물을 아주 있는 힘껏 다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아니 하나님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의 이렇게 먹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7년째나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고 농사를 한 해 멈춰버리면 그 해만 못 먹는 건가요? 그 해도 못 먹고 그 다음에도 못 먹어요. 그 다음에까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거의 1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해 농사를 시작해도 그 해 말에 아무리 빨라도 그 해 중간 정도에 가야지. 곡식이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 먹고 살라고 이럽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겠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사를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겠죠.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못 받죠. 자, 하나님이 그 점도 오늘 말씀에 지적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리요 하겠으나. 맞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걱정 근심을 하죠. 아니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비옥한 땅에서도 힘들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쉬어라, 가게 문을 닫아라,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 딱 멈춰버리면, 아니 우리 가게가 노량진 저 상거리에 거기 아주 이 꿀자리에 있는데 이날도 만약에 장사를 쉬어버리면 옆에 있는 가게가 이 반사 이익을 얻을 텐데 어떻게 가게의 문을 닫아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가게를 가면 주일날 딱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광고를. 주일은 쉽니다. 그분들 보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정말 너무 대단해요. 아니 이날 나오는 매출이 얼마인데, 이날 나오는 매출이 예를 들면 몇십만 원이면 에이 좀 쉬지 그러겠지만, 만약에 그 주일날 문 열어가지고 주일날 가게의 매출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쉽니까? 이런 거가 똑같은 거죠. 오늘 여기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째 해에 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모든 일반인들에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지킬 수 있도록, 능히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을 보장하십니다. 21절이죠.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7년째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에 6년 그 전해에 내가 3년치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전 정말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7년째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에 7년째 안식일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6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3년 동안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능히 3년치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7년째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 해에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8년째에는 또 농사를 시작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또 먹을 수 있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3년치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작은 부분까지, 우리의 먹는 것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정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 부족한 것,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지 않습니까?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 입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말로만 전지하시고 전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저 나무에 있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은 무서운 곳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라.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곳, 어두운 곳, 힘든 곳, 감당하기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로 그냥 맡기는 겁니다. 난 모릅니다. 나 내일 일은 몰라요. 이날에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 있잖아요. 난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며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맡기고 기도하고 또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가는 그 삶 속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부정한 것을 보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이해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6년째에는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소출을 너희에게 입에 주겠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7년째 가서는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쉬어버리고, 그 쉬는 기간에 뭐합니까? 그냥 우리 60만 편하라고 쉬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7년째 쉬는 날에는요,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농사만 짓는 데 있지 않다.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데 있지 않다. 7년째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직장만 다니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일하는 것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삶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어떤 은혜 받는 사람 간증 들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물질이 넉넉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린다. 24시간을 10으로 나누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 했다가 0.4시간이잖아요. 0.4시간 했다가 시간을 계산하면 한 2시간 20분 정도, 2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내 하루 종일 살면서 거룩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최소한
시간의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바쁜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또 이것저것 빼다 보면 바쁜 일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 영적인 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만큼 가장 귀한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코로노스라고 그러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그 시간 중에서 내가 구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이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바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 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누가복음 5장 15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맞이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해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 시간은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만사를 제껴놓고 그냥 기도하러 가십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기도하러 가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남자들만 5천 명이고 남녀 노소 합치면 2만 명이에요. 지금 2만 명의 사람이 이 야외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한참 먹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주님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예배할 시간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삶이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농사 짓는 게 다가 아니다. 7년째 되는 날에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는 거죠. 말씀 붙잡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부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자손간 사람이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근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연세가 75이 되셨는데 한국을 떠나서 저 미국으로 가거라. 영어도 못하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그 말씀 믿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하시고 알아서 인도해 주시라고 믿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말씀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노력이 허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니 이 여호와께서 모든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킬 수 있으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릴 수 있으시며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힘있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복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당장에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해서 예비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붙잡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니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말씀에 붙잡혔던 것처럼, 베드로가 밤이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2배 가득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